오늘 같이 기도회로 모여서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라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는 하나님의 마음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일상이 거의 멈추었죠. 슬로우 다운 했습니다. 슬로우 다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대기 오염이 크게 감소되었다고 하죠. 인간이 멈추자 지구가 건강해졌다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일상이 슬로우 다운되고 멈추게 되자 옛날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연이 보이고 나무가 보이고 그리고 그냥 스쳐 지나갔던 사람들이 보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족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쁘게 살 때는 가족이 보였는데 잘 안 보였어요. 가족이 있는데 가족들과 관계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준 장점은 가족들과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게 했어요. 물론 한 공간에서 오랫동안 가족들과 있다 보면은 여러 가지 또 불편한 일들도 있고 짜증나는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과 특별히 배우자와 자녀들과 함께 오붓한 시간을 보내는 것만큼 귀한 것은 없죠. 특별히 우리 아버지들이 일하시면서 바쁜 삶을 사셨는데 이제는 자녀들과 또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특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관계가 무엇인지를 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또 새롭게 깨닫고 그것이 주는 정말 특권과 축복이 무엇인지를 새삼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 있죠. 그리고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어떻게 보면 그동안은 교회에 아웃소싱을 했다면 이제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신앙교육을 잘해야겠다는 그런 각오도 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무너졌던 패밀리 타임이 회복되고 있어요. 이것이 코로나 사태가 준 여러 장점들 중에 몇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단점들도 있죠. 일상이 슬로우 되고 멈추다 보니까 마음껏 일하고 싶어도 일을 못합니다. 활동에 제약을 받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어렵고 또 누가 아파도 병문안 가기도 어렵고 병원에 갈 수도 없고 또 양로병원에 계신 부모님들 찾아뵙기도 어렵고 또 성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가서 성도들 만나고 신방하기도 어렵고 이 코로나 사태가 주는 단점들도 참 많습니다. 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런 것도 어렵고 모여서 제자 훈련하고 성경 공부하고 함께 다락방 모임하고 성도의 교제하고 이런 모든 거 우리가 그동안 일상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던 일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일어났는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는 메시지가 뭔가? 그거는 제가 고민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코로나 사태가 주는 이게 우연이 아니잖아요. 뭐 사람이 이걸 뭐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고 여하튼 이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는 것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구촌이 슬로우 다운됐고 거의 멈추고 또 여러 가지 뭐 그걸로 인해서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걸 그렇게도 기뻐하시고 온 열방과 민족과 방언과 백성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이 땅의 모든 예배를 올 스톱시킨 것 같아요. 물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 마치 하나님이 예배를 흩으신 것 같아요. 교회의 기도 모임 흩으신 것 같아요. 다락방 모임도 흩으신 것 같아요. 세상은 어떤지 몰라도 특별히 영적인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저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무슨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흩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치 바벨탑 사건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바벨탑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가장 먼저 한 것은 언어를 흩어버리셨잖아요. 언어가 불통이 되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마치 이 코로나 사태는 하나님이 흩으셨다는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이 그렇게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것을, 함께 모여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성도의 교제하는 것, 또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예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이 모든 것들을 마치 하나님이 슬로다운 시키고 멈추게 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러셨는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생명의 길, 죽음의 길, 좁은 길, 넓은 길,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 좋은 나무, 나쁜 나무,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 나쁜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 반석에 집을 지은 집, 모래에 집을 지은 집, 두 가지를 계속해서 대조하면서 너희들은 지금 어디에 가고 있느냐, 어떻게 살고 있느냐, 너희들의 신앙의 현 주소가 무엇이냐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이 마태복음 7장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장입니다. 천국 백성들이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데 좋은 열매 맺고 있느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아니한다. 내가 더 이상 네가 주여 주여 하는 거 내가 듣지 아니하겠다.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다고, 귀신을 쫓아냈다고 내가 그거 받지 아니하겠다. 언제까지 주여 주여 할 것이냐? 언제까지? 행하지 않은 믿음으로 살 것이냐? 언제까지 선지자 노릇하고 목사 노릇하고 언제까지 성도 노릇하고 살 것이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갈 것이니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언제까지 주여 주여 할 것이냐? 내가 너희 예배 받지 않겠다. 너희 찬양 받지 않겠다. 너희 기도 내가 흩어버리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주셔야겠는데, 우리의 심령을 고쳐주셔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세리의 기도가 떠오른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Lord have mercy on me. 주여 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가 아니었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많은 봉사를 했다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살았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 앞에서 목사 노릇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사태는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땅에 이제 곧 지구촌에 1,000만 명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될 겁니다. 미국만 해도 250만이 넘었어요. 하나님이 거의 모든 것을 올스탑 시켰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마치 모든 것을 다 슬로우다운 시키고 흩어버리시고 스탑시켰다는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셨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특권인지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특권인지, 내가 예배드리고 싶어도 하나님 예배 받지 않으시겠다고 다 흩어버리시면은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고 살 때 그것은 피조물인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해야 될 이유와 가치와 사명이 사라진다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를 단순히 구원해서 자녀 삼아 주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잖아요. 예배 회복이잖아요. 창세기에 타락하기 이전에 그 상태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배하는 그 삶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이 땅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다시 교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고 이 땅이 고쳐지고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늘에서는 천국 잔치가 열려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매일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지구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서 몇 명이나 예수 믿고 죽을까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죽어가는 이 역사의 이 현장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신앙의 옷깃을 여매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좋은 열매입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입니까? 여러분들은 님을 만나고 나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주의 제자들입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저처럼 주여 주여 하면서
성도 노릇하신 분들은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말씀 위에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짓고 있습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인생입니까?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 머리 위에 지은 집은 무너졌다 그랬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집만 견고하다고 했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딱 둘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믿음의 집을 지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좋은 곡식과 이 가라지를 걸러내는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다시 신앙의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 앞에 서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신앙생활 당연시 여기고, 예배를 당연시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보는 걸 당연시 여기고, 그 신앙의 안일주의, 편리주의, 편안주의로 빠졌고, 또 영적인 교만과 자만을 주님 회개하오니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신앙의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현장에서 예배 기도에 참석하던 온라인으로 참석하던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나의 신앙의 현주소를 보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